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아멘. 이 수년 내에 혹은 이 수년 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에 일본 성경에는 이해 중에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러니까 이 수년 동안 이런 번역이 되겠는데요. 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 이 공간과 시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상 베풀어 줄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금년 안에도 여러분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고 이 못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때리셔도 몇 번 때리셔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때리시는 걸 보고 속이 열불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따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 답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 다 처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다면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식구가 이웃 사람이 와서 때리면 그 속상한 열불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또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도 이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답변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기도와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다 마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소철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있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온역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 다음에 열병이 나타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도 연결된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일본 성경에는 고도시노 우치니 그러니까 이 해 중에 그래서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금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겠나? 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놀랐다 하는 말은 두려워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문들은 진실한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99% 이상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문이 들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희미한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보내서 타락한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456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을 연속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전부 다 편지로 되어 있는데 이 편지들이 다 사도나 아니면 사도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에 의한 기록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거 있으면 정권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아니면 또 나라가 됐든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할 것 없이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만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도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신들이 있으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거는 천지가 변화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고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놀래면은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다 집어쳐넣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에 보낸다고 하니까 이걸 듣고서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좋은 것만 뽑아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좀 읽기가 좀 거북하고 이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참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도 몰라도 그냥 막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독을 하시고 정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서 아주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냥 뽑기도 있고, 요즘은 이상한 유행들도 생겼는데 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할 수만 있으면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통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 하신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모르는 부분은 정독을 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남들에게 한번 전해주면 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더욱더 크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 이것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아버지께 간다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삼위일체지만 그 성령이 주도해서 일하시다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럼 두 개잖아? 그런데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나온다고 나와요. 한 생명의 각이 나온다. 그럼 성령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놀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뭐 백발백중에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막 딱 두렵고 떨림으로 막 다가오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베 대진이 일어났을 때 6초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동북부 대지진이 2번 이렇게 조금 흔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지까지 지금 이렇게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쓰나미 같은 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사람이 뭐 발명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법칙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순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어찌 살게 되게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가 나도 좀 숨 좀 쉬고 싶다 하고 튀어나오면 말라 죽어요. 새들은 날개를 주셔가지고 무게가 아니라 이걸 날개 가지고 날아가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흉내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만 그냥 새처럼 나도 나무 위에서 한번 날라볼게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해서 가볍게 해가지고 그럼 떨어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대부분 없는 거죠. 99%가 안 되는 걸 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진화론 뭐 이런 것들 맞지 않는 얘기를 론이라고 말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거 대부분.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법칙, law라고 말하는, 영어로 law라고 말하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역사가 지나도 남자가 해도 여자가 해도 어른이 해도 애가 해도 나쁜 사람이 해도 좋은 사람이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 만들어진 법칙은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러분 들으셨죠? 뭐 뉴턴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말을 얘기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에 가나 중국에 가나 일본에 가나 한국에 오나 헐것없이 애가 하나, 어른이 하나,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나쁜 사람이 하나, 좋은 사람이 하거나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어디든 날라? 떨어지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에서부터 북쪽에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북편 허공에다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거기로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서 오지 아니하고 북쪽에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컴파스 뭐죠? 컴파스 나침반 하면 어디로 가요? 반드시 북쪽으로 딱. 이 법칙을 어기면 길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에 순종할 줄 알아요. 천둥 번개가 막 불처럼 막 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거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국회의사당 위에 있는 것도 다 때려가지고서 부셔버렸잖아요. 그 피레침 고장 나가서 다시 만들었지. 그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막을 수 없으니 이런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산다. 금년엔 그렇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흥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람이 병들면은요. 일단 병이 나아가지고 입맛이 생겨야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3년 동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보이게 안 보이게 참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돌아다니며 역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근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양성이다 음성이다 기계로 이렇게 판명은 되는지 이 상황을 보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왁신을 맞으면은 그럼 코로나 그 견도를 다 이렇게 예방이 돼가지고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왁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걸리는 그 비율은 또 똑같아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근데 그 전부 다 이렇게 주저앉히고 좀 잠잠해지질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천 명에서 10,000명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스탑을 시켜가지고 중국 사람 오는 데는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또 일본도 그렇게 했고 또 한국도 그렇게 했고 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부흥하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회복부터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낫고 난 다음에 입맛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만방에 알려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금년에는 이런 목표를 꼭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눌려있던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해방돼가지고 회복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부흥으로 그냥 막 불길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절 이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일은 다 끝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긍휼을 받게 하시고 다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여기서 한 자리에서 이제 지금 38년 됐는데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부흥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반복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일본 성경에 구리카이 시테구다사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여 년 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역사의 증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맞춰서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꽉 차지 않잖아요. 여러분 숫자로서는 이 교회가 너무 커진 거죠.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오든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철야 예배도 2부 예배로 되었습니다. 10시부터 일본어 예배해서 다 끝내고 새벽 1시에 한국어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막 기도.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주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그거 반복하여 주옵소서. 딴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반복되게 해달라고.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는 부흥이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금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있었던 일, 딴 거 말고 여기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 배고픈 사람이 오병이어로 52주간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처럼 52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이지. 그리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이지. 근데 부흥은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자 이건 금년에.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노중에라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손 놓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려봐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교회 빠져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이고 잘됐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뭘 가 인터넷 보고 다 그냥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3년을 쉬어도 안 데려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친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이런 거 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지금 30대 40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70대가 들어간 지 70대잖아요. 근데 말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지껏 평생을 연구한 것들을 이걸 이제 다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젊은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아직도 건강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감독으로 가면은 선수들을 잘 여기다 저기다 그러면 이 월드컵 우승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독 보고 말은 잘하면서 뛰어봐요. 네가 뛰어봐 못 뛰지. 근데 눈엔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평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거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바르게 하게 될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40대나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70대 중에서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분야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또 이제 헌금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 참 힘들게 사시는가 보다 이런데 또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돈 걱정도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까지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가 회복이 돼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뇌성 병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나니까 막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쟁과 지진과 해일, 쓰나미죠. 역병, 요즘하고 똑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나타나고 사탄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속화되어서 마약, 도박, 술,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을 결투적에 포장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성경하고 역주행하게 만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겁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야 그런 게 없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러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우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가까워 오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그냥 내비라도 잘 가면 여기서 살라고 그러지 하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나며 사명하지 않지. 마지막 때가 지금 이제 돌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이런 나쁜 소문들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와중에도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 꼭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서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금년에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사명들이 엄청난 시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쇼광도리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쇼광도리가 다 중심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츠쿠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박사학위 논문이 츠쿠바 대학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오쿠보 도리로 옮기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오니까 교회 근처에 식품점 이런 거 이제 교회 끝나고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레스토랑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저게 쫙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한인 타운이 돼버렸잖아요. 걸어가기도 힘들 만큼.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 역사의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까지 시대고 다시 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정말 우리 긴 것 같지만 인생 짧습니다. 천년왕국에 비하면 너무 짧으니까 그 천년왕국에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금년에 좀 똑부러지게 합시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야 여러분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뭐하다 왔니? 그냥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상이 좀 없겠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일을 맡긴다고는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내주시면 그 기도 같이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해 안에,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금년 1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